오늘 본문은 요셉이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고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우리식으로 하면 길몽이었죠. 3일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곁에서 듣던 떡 맡은 관원장이 귀가 솔깃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더 좋은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매우 근심스러운 결과를 듣게 되죠. 근심의 빛이 가득했던 술 관원장은 기대로 가득 찬 3일을 보내게 되고, 기대로 가득했던 떡 관원장은 등골이 서늘한 3일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복직이 되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복직이 회복의 기회였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복직이 사형 선고나 같은 거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23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근심과 기대와 근심이 교차하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근심이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근심이 되는 그 교차점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좀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두 사람 왜 그랬을까? 자세하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이 꿈 속에 이들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매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꿈속에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느냐 잘 알 수 없지만 꿈의 단서가 있는데, 보면 술 관원장은 자신의 맡은 직책에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꿈속에서 보면 포도를 따서 자기가 그것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 떡 관원장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단순히 머리 위에 있는 떡을 얘기하고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지극히 수동적이죠. 물론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무게를 맞추려면 떡 관원장은 자신이 직접 반죽을 하고 그래서 만든 떡을 바로에게 드려야 무게가 맞는데, 정반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를 따서 그것을 짜서 직접 수고해서 그것을 바로에게 주는 반면, 떡 맡은 관원장은 매우 열심히 없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직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3일 후에 일어나죠. 3일 후에 한 사람은 기대가 또 진짜로 마음속에 근심이 기대와 회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반대로 한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해몽할 당시의 그 기대가 절망과 죽음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어떤 모습으로 잘 지키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모습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바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으실 텐데, 결국 바로도 사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진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안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게으름이나 혹은 수동적인 태도로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신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핵심 말씀을 드렸던 삶의 태도나 모습이 그대로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꺾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순간은 인간적으로 모든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데,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대기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만 본다면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본문이죠.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이죠. 회복과 실망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왠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요셉에게 회복과 또 기대에 차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 한 문장에서는 그런 소망을 봤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인간적인 기대가 꺾이는 그 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짜놓은 각본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망각의 각본, 인간이 써놓은 그 망각의 각본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구원의 걸작을 준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문 이미 읽었지만 40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이 그들이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 그 뒤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입니다. 섬겼더라. 결국 요셉의 태도는 시종일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 자리를 물들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항상 최선이라고 하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해 섬기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또 요셉, 요 사이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근데 그 기다림의 순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미래의 어느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흐르지만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여정도 그렇고 한 주의 여정도 그렇고 한 달의 여정도 그렇고 우리 일생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직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수많은 색깔의 실을, 날실과 들실이죠. 날줄과 들줄 맞습니까? 씨실, 날실과 씨실, 죄송합니다. 날실과 씨실을 엮어서 만드는 하나의 천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이렇게 짜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떨 때는 내가 특별한 물감으로 색을 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생 속에 있는 혹은 절망, 혹은 실망, 혹은 기다림, 혹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그런 색깔들을 적절하게 끼워 넣으셔서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과는 나만의 인생의 색깔과 무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죠. 요셉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술 맡은 관원장과 혹은 떡 맡은 관원장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가 깨달아진다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날실과 씨실을 생각하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한 땀 한 땀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현실을 기대하는 대기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